거의 250리의 길을 형들을 찾아서 간 요셉. 그가 헤브론에서부터 세겜에서 도단으로까지 가는 게 거의 100km의 거리였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분부대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간 그 동생 요셉을 형들은 너무나 비정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은 차선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그를 팔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 불화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인생에는 참 주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감정이 주체가 안 될 때가 많고, 또 인생 자체도 주체하기 힘들고, 또 때로는 정말 자녀들이 또 우리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고, 상황도 그럴 때가 있고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세 가지의 우리의 주체할 수 없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마음에 미움이 싹이 있었던 이 형들이 증오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증오로 주체할 수 없는 형들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들은 평소에도 동생을 굉장히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의 그런 편애 때문에 그랬는데, 꿈이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정말 이 형들은 더 이상 정말 그 동생을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던 중에 더욱더 미워하는 그 증오가 굉장히 정말 자라면서 그들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커진 것을 보게 되지요. 이들도 결국 알죠. 요셉이 동생이고 자기네 혈육인 것을 알아요. 피부친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시기심과 증오심이 그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미운 거는 주체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눈물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지만 미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들은 너무나 매정하게 이 동생을 없애버리려고 정말 이렇게 꾀를 내고, 결국은 아주 그 인정사정 없이 그 동생을 제거해 버립니다. 물론 그 안에 큰형, 맏형 루벤도, 또 네 번째 서열인 유다도 결국은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증오심을 어느 정도는 제어하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동생을 살려놓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소에 뭐가 있는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들은 뭐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저질러 놓고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그랬을지 몰라요. 결국 이들은 정말 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미래가 앞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도 하나는 아버지의 슬픔이죠. 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애통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이 참 자기의 그 대를 이어서 낳은 그 아들들이 이렇게 꾸민 이런 정말 그 속임과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은 야곱은 자기의 가장 총애하는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래이고, 그래서 그 아들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거부하고 정말 이렇게 꾸중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하는, 뭐 자기가 총애하는 아들이 뭐 잘 된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아들이 정말 시체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시신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찢겨진 옷만, 피가 묻은 찢겨진 옷만, 채색 옷만 돌아온 그런 상황. 이제는 어디에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분명히 악한 짐승에 찢겨서 죽은 것이 분명하니까 그는 이제 그 애통한 마음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이 sons and daughters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모든 자녀들이 위로를 아무리 해도 뭐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슬픔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또 있습니다. 글쎄 아버지한테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요? 이 거짓말하는 이 속이는 이 자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랬을까요? 예, 근데 이 요셉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뭐 누구 어떤 자녀인들 대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그 자녀를 정말 그 잃은 부모의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악행은 항상 이렇게 그 누군가의 그런 정말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정말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이죠. 이 형들이 여기서부터 후회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제 점점 더 그런 그 악행은 거짓을 낳게 되고 속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죄악이 더 더불어 이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아들을 요셉을 잃은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실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래였습니다. 그거를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꿈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이들의 그 가정에 쳐들어왔죠. 요셉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자신도 그것이 그렇게 가정에 큰 어떤 그런 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은 그 꿈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꿈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그 증오심이 불타는 형들이나 꿈 때문에 어느 정도 어정쩡한 모습인 아버지 야곱이나 다들 정말 그 꿈 때문에 정말 불편해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꿈이 그들의 미래였는데 그 꿈이 이제 정말 그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그 아버지는 어정쩡했던 아버지는 그 엄청난 그런 정말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이 꿈을 우리가 이스라엘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라마에서 정말 애통하는 그 소리,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 엄마들이 자식을 잃은 그 엄마들의 그 애통함,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때의 슬픔과 연결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우리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모든 것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주체하지 못할 그런 정말 애통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서 너무나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말 악들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이렇게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되고 인간의 그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정말 우리가 힘든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그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뒤집으셔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조카도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고백합니다.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그 주체하지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정말 증오심도 주체가 안 되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그런 그 정말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오는 그런 애통함도 정말 주체가 안 되는데 그것만 가득 차면은 정말 인생은 정말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또 하나가 참 인간이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죠? 뭡니까 그게? 그것은 바로 주체할 수 없는 게 꿈이죠. 꿈. 꿈입니다. 결국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죠. 꿈이에요. 이들은 이 형들은 그 꿈꾸는 자를 없애면 그 꿈도 같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고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정말 악행, 미움, 증오 이상으로 또 아버지의 슬픔 이상으로 하나님의 꿈을 정말 대적할, 그것을 제어할, 그것을 주체할 그런 힘이나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이 계속해서 그 길을 찾아가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우연히 오는 것들 같이 보이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평소에 너무나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동생이 혼자서 이렇게 자기 발로 자기네를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참 호재를 만난 겁니까? 드디어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제 우연히 생긴 것 같은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동생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본 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것을 고민할 때에 마침 그때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지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그런 제안을 통해서 동생을 파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 같지만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계속 그 요셉을 끌고 가는 그런 그 길을 내게 되었고, 결국 오늘 그래서 35절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냥 아버지가 정말 위로를 받지 않고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의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36절에 한 줄을 더 쓰게 되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유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전히 꿈도 살아있고 꿈을 꾸는 요셉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몰랐어요. 사실 형들도 몰랐죠. 팔긴 팔았지만 어떻게 됐을지, 정말 중간에 가다가 죽었을지, 그의 그 동생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꿈 또한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정말 이 주님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이야기는 이제 39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38장 이야기는 이제 유다 이야기로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지만, 39장에 이제 보디발로부터 연결이 되어져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래서 소망이 있죠. 우리가 인생이 참 살면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매니지할 수 없어서 참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도 우리는 주체하지 못하지요. 이렇게 형들처럼 그 미움을, 증오를 주체하지 못해서 동생을 이렇게 정말 매정하게 팔아버리는, 죽이려고도까지 하는 그런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결과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주체가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또한 정말 우리 악함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정말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우리를 정말 체이스하시고, 우리를 정말 정말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신의 그 섭리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정말 참여를 하든 이 형들처럼 이렇게 정말 끝까지 이렇게 반항하면서 그래서 그 꿈을 없애려고 해서 그렇게 정말 대적하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악을 다 토해낸 다음에 그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동생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 미래에 그들 또한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정말 이렇게 이제 맛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정말 참 감사하게 되고, 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참 이렇게 무릎 꿇게 되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쳐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죠. 불쑥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만난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 꿈을 꾸는 동생 때문에 너무너무 거북스럽고 심지어는 증오하고 나의 기존 질서, 내가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거부했던 그런, 근데 그 복음이 정말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두를 살리는 그런 정말 그런 길인데, 참 우리가 그 당시에는 무지해서 잘 몰라서 우리의 그런 정말 한계로 그렇게 그 복음을 거부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참 떠올리게 됩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사실은 복으로 온 건데 그것이 나를 정말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위협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인데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악한 또는 그런 정말 무지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겪어보면서 정말 내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는 고통을 통해서 점점 더 정말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정말 그런 주재권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살아나면 날수록 어쩌면 이렇게 복음이 정말 복일까, 복된 것일까, 나도 살리고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구나, 결국 이것이 소망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형들이나 아버지는 형들의 이 죄악이 정말 이렇게 회개로 나타나고 아버지의 이런 애통함이 위로로 나타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참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참 무지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너무나 정말 참 재앙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것이. 근데 심지어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꿈은 계속 우리 인간이 주체하지 못하게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간이 아무리 정말 악이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고 있고, 그래서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더 정말 악한 모습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체가 안 되는 우리에게 정말 그래서 무기력함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서고 하나님의 그 미래가 정말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내 나름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의 그 사이즈가 내가 컨트롤하기 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 컨트롤하고 계시는 사실을 정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정말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카도다. 우리가 겪어온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죄 때문에 또 주변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고통과 눈물과 정말 느끼는 고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가 조카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그날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누구도 못 말리는 하나님의 섭리, 정말 아버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증오심에 불타던 형들, 또는 아버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애통하는 그 아버지, 참 아버지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정말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버지 정말 그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아버지 섭리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온전히 정말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 순간부터 인간의 그 정말 모든 구속을 위해서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아버지 확장해 나가시며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버지 저희가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악보다 크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한 결과 때문에 애통하는 그 이상보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새로운 아버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막아서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돌아보기 원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우리 주변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왕성히 임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막아서는 죄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오늘도 위로를 받지 못해서 아버지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인간의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이 아버지 섭리와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